안녕하세요. 한말씀 읍조리교 장일선 목사입니다. 지난주 읍조린 말씀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 읍조리는데 3일 계속 읍조리고 4일 읍조렸는데 사실 큰 변화가 없었어요. 보통은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이 읍조리는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이제 맛보게 돼가지고 되게 기쁘거든요. 근데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환난을 당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는데 환난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심의 은혜가 없고 또 내가 주님을 영원롭게 못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돌아보니까 새벽마다 은혜가 있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큰 엄청난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잘못한 걸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면서 하나 말씀드리다가 2번 말씀드리다가 3번 말씀드리다가 그 다음에 좀 길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5가지, 6가지, 7가지. 그러면서 이틀 정도 새벽마다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알려주신 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제가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정죄가 내 마음을 나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정말 큰 사건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는데 그걸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날 건져주신 거네? 그럼 나는 환난이 없었는데 보니까 바깥에 환난이 없었는데 내 안에 환난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마음이 슬픕니다. 이런 것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딱 알게 하시고 실제로 가장 큰 환난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제가 마음 회복된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마음이 살아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고 마음을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요?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거기는 어떤 게 있냐면 악한 생각과 음란과 이런 거랍니다. 제가 한번 그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읽어보면 마태복음 15장인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악한 게 나와서 나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럼 내 육신만 더럽히겠습니까? 내 온몸을 다 더럽히는 거잖아요. 마음과 함께. 그러니까 내가 더러워진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은 마음의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번 더 생각해 보면은 이거 언제 들어갔나요? 악한 생각, 음란, 더러움. 내가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죄를 짓는 순간 내가 그 죄를 갖고 들어온 거죠. 문제는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근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은 우리가 이제 그 회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사죄 용서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 부분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자백하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움을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자백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믿음만 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내가 입으로 이렇게 말한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죄를 용서하고 없앨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더러움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내 안에 들어왔던 더러운 죄를 없애는 방법,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이거구나.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그걸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구나. 깨끗하게 뭐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회개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자백할 때 순도가 좋으면 좋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제 경험상 순도가 좋은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아까 말씀대로 작게라도 그래 내가 잘못한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큰 은혜입니다. 그거 붙잡잖아요. 하나님이 또 하나 보여주시고 또 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점점 넓힐 때 크게 기뻐하셔야 돼요. 되게 많은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수준에서는 순도가 낮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되게 많이 기뻐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니, 그게 느껴져요. 뭔가 이렇게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엎는 거예요, 회개는. 내 마음판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 밭에 있는 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밭에 있는 돌을 제거하라. 자연 법칙이 영적 법칙과 일맥상통할 때가 많습니다. 딱 이 모습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그 밭에 가서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있어 갈아엎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돌멩이가 나타나고 뭐 거기에 또 나무뿌리 있거든요.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갖다 버려야 되죠. 근데 이거 왜 들어왔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죄 때문에 들어온 게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할 때 특별히 내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요소더라고요. 제가 한 그 음식점을 되게 많이 안 좋아했어요. 그 사장님이 좀 불손하게 대하고 또 기분 나쁘게 대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 저 음식점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 음식점 말고 다른 음식만 있으면은 내가 거기 갈 거다. 김밥집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김밥집이 문을 닫았어요. 속으로 좋아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뭐가 다시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인테리어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걱정되더라고요. 잘 돼야 되는데. 혹시 인테리어만 되고 안 되면 안 되는데. 근데 들어왔는데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먹어보니까 또 음식도 맛이 좋아요. 젊은 분이 운영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음식만만 좋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맛이 변화만 안 되면. 근데 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요 김밥집 주인이 김밥집이 이제 문을 닫고 바로 옆에 이제 조그만 칸이 있었고 거기에 김밥집을 하나 새롭게 이제 차리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람은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분이 젊은 주인이 새로 만든 음식점 여기서 포장해가지고서 그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속으로 그 포장해서 주문했나 보다. 뭐 갖다 줄 수 있지. 근데 또 다른 직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 그 대표 같은데 가서 옆에서 배달하시네요. 저 집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같은 음식점이었으니까. 왜 그러냐면 저 음식점 이렇게 잘 되고 제가 이제 거기서 주문해가지고 포장하는데 음식점 새로 만든 게 가운데 있고 양쪽에 음식점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원래 여기 음식점에 했던 김밥집 주인이 조그맣게 칸을 내서 새롭게 하는 거. 옆에는 똑같은 동종이에요. 이게 뭐 해장국, 순대국 그런 거였어. 두 개 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갔는데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제가 이제 좀 불손하게 하고 기분 나빴던 그 사장님이 담배를 딱 피더니 사람들 많은데 유심히 보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어요. 에이, 마음을 잘 쓰셔야죠. 마음을 안 쓰니까 안 되잖아요. 속으로 제가 막 정지하기 시작한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한숨을 쉬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옆에 분은 마음이 아픈데 이분은 마음이 안 아팠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잘 써야죠.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아니 그분이 그러니까 여자분이 저 김밥집 사장님 아들이 여기 하는 건데요? 깜짝 놀랐어요. 조금 전까지는 그냥 저 주인이 그냥 여기서 이제 못되게 했으니까 저렇게 안 되나 보다 해서 고소하다 했는데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는구나. 제 수준에서 정말 악인에게도 은혜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있었구나. 내가 저분을 정죄하고 나쁘게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었구나. 아니 새롭게 보이더라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한 번만 겉으로만 봤나. 그리고 제일 놀랐던 게 정죄가 멈춰졌어요. 딱 멈춰졌어요. 잘못된 걸 내가 알았어요. 내가 정죄하지 말아야, 아니, 목사인데, 물론 목사도 정죄하더라고 보니까요. 왜 정죄하고 있었나? 정죄를 중단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알게 하신 게 있었습니다. 정죄하는 순간 좀 시원한 거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시원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황폐해진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죄하는 순간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못돼지고 나쁜 말 막 쏟아져 나오고 독한 말 나오고 조금 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마음에서 나온대요. 악한 생각과 음란과 살인과 다 튀어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였어요. 죄가 마음을 안 좋게 만들고 정죄가 마음을 강팍하고 딱딱하게 만드는 원흉이었어요. 이걸 아니까 중단하게 되고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지금 정죄를 멈춰야 돼요. 왜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강아지가 이제 변을 봤어요. 닦는데 버렸는데 밑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물을 뿌렸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한참 닦았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 정죄할 때
정말 화가 나가지고 막 정작이 시작하는데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만드는구나. 더럽게 만들었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들어온 죄가 없듯이 한 번에 내 마음은 강팍해진 게 아니라 계속 강팍하게 내가 내 마음을 만든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 빼고 나였어요. 내 마음을 나쁘게 만드는 것도 나였어요. 그래서 정자를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살리는 거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좋은 씨앗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저는 이거 정말 이번에 크게 체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조리의 말씀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읍조리에 가서 왜 이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이 말씀이 경험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경험이 되도록 은혜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환난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지 않고 내가 건짐받지 못한 줄 알았는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거 깨닫게 하셔서. 그러면 하나님 나를 건지셨던 거예요. 그런데 밖에 환난이 없다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환난은 제 마음에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마음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영적 체험이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딱 들어가 보니까 저쪽에는 마음의 길들이 있어. 고속도로가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랑. 더 바쁘고 더 그냥 급한 게 있는 거예요. 맨날 급하다 바쁘다 이만만 하고. 이쪽에 보니까 움푹 패였어요. 오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죄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지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움푹 패여서. 저쪽에는요 돌이 이만한 게 있어요. 그 답답한 거죠. 돌 같은 마음이 있어서. 이쪽에는 가시들이 있어요.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걸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마음밭에 이런 은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이건 말씀 읊조리면요 다 일어나요. 부족하게 읊조려도 내가 내 입으로 말씀을 읊조리니까 귀로 듣는 것이고 또 부족하게 읊조려도 지키게 돼요. 왜 입에 마음을 계속하니까 지켜져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리고 나서 인내로 결실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진짜 이건 일주일 읊조리면 알게 됩니다. 강하지 않아도 작게라도 경험이 돼요. 그 결실은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에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진짜 큰 은혜는요. 의지가 생기는 거, 열정이 생기는 거,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회개가 되는 거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살아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찬송 부를 때 마음이 싫어져요. 기도할 때 마음이 싫어져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들려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살아나면 진짜 다른 인생이 된다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회개한 은혜가 있으면 큰 은혜입니다. 정죄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읊조리면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정말 좋은 거더라고요. 더 이상 말씀드릴 그런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정말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삶에서 성공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읊조리기를 권면하시다 한번 해보세요. 말씀 읊조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 말씀을 갖고 내가 입으로 이렇게 읊조릴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읊조리기 방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본인이 살아나십니다. 방장님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감사드립니다. 읊조리기 신청할 때는 자세히보기란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거기에 성함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카톡방으로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혹시 전화번호 할 때는 친구 초청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신청해서 오늘 바로 되면 감사하지만 저도 이제 일이 있어서 한 2, 3일 지나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